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죠. 매일매일 최고의 날을 경신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19장 말씀인데 일종의 애가죠. 애가.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불러서 애가를 하나 지어서 그들에게 이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19장은 일종의 우화, 그렇죠?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슬픈 노래, 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남유다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 우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잠시 묵상하면 이렇습니다. 한 암사자가 등장하는데 이 한 암사자가 젊은 새끼 하나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자라면서 보니까 먹이를 이렇게 물어뜯는 이제 그런 훈련도 받아요. 그런데 이 자라는 거 보니까 이게 사납게 자라게 돼서 결국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새끼 사자를 애굽으로 잡혀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1절부터 4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랬어요. 자, 새끼 사자 하나를 키웠는데 아니 이 새끼 사자가 크면서
젊은 사자가 돼서는 너무 사납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이방 사람들이 듣고 그 사자를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사나운 새끼 사자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이 남유다 마지막 패망하기 직전에 남유다의 왕들, 그 왕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왕들과 함께 했던 모든 고관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사납게 사람을 잡아먹고 그리고 막 불법을 행하면서 그리고 돌아다니면은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듣고 너희에게 함정을 파고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너희를 잡아서 결국 갈고리에 꿰어서 애굽으로 끌고 갈 것이다. 자, 이런 표현입니다. 또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새로운 새끼 사자를 하나 키워요. 근데 그 새끼 사자가 이제 젊은 사자가 됐는데 애굽으로 끌려간 그 사자보다 더 포악하네, 이놈은. 그래가지고 그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성읍 전체를 다 회파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놈도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5절로 9절에 나와요. 5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전 사자보다 더 사람. 이전 사자는 사람만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사람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궁궐들을 다 헐고 성읍들을 다 부수고, 이야, 아니 이런 놈이 있나? 그래갖고 온 성읍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정을 파고 그리고 갈고리에 깨워서 그것을 끌고 바벨론에 끌고 가고 바벨론 옥에 가두어 버리는, 자, 이런 우화적 비유의 이야기가 이제 이 에스겔 19장에 나와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으로 끌려간 그 젊은 사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젊은 사자, 그 젊은 사자가 바로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뜻에 저항해서 그리고 불법을 행하며 악을 행하며 그리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들, 고관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슬픈 역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슬픈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운명에 처해지면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 삼게 하도록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만 예언하실 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아직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행위 언약, 에스겔 자신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다 보여줘라.
그래서 행위의 언약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서 깨닫게 하도록 지금 이 상황은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애굽으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바벨론으로 갈고리에 끼어 끌려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슬픈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도 그 노래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인 것 같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자녀들의 특권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깨닫지 않고 지고지 부리며 자기 길을 가는 것은 그 자녀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막 불릴 듯 달려가면 참 좋겠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지금 에스겔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에스겔이 자기 모든 걸 바쳐서 하는데 여러분, 그에 부응하는 이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 그리고 이 에스겔에 이어지는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나요? 그 길을 이렇게 성찰해 보면 우리가 해도 너무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도 아직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 당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애굽으로 끌려가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여다보고요. 참회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